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젊은 부부가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사고 상가를 구입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지만 아무튼 돈을 끌어모았고 그래서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또한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 오르기는커녕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상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잘 다투지 않게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 부부가 다투기가 쉽지요. 이렇게 다투다가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뛰쳐나와서 차를 몰고 나갑니다. 밤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아직까지 신도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이정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역주행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차를 급하게 몰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오는 차와 큰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어려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다시는 회복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감정으로 인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일 때일수록 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얼마나 자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됐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냥 나는 그저 내가 옛날에 하던 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기 잡는 그러한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이유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못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하신답니다. 모세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광야에서 흙먼지처럼 살다가 없어질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80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공주의 아들로 성장한 그 왕자의 시절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시절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아름다운 시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80세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모세는 자기에 찾아온 그 새로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빈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바르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낚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은 빈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와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와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잘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곤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로 아름답게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첫째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빈배라고 한다면 빈배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러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으로 아담과 하와는 꼭꼭 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숨지 않고 늘 자기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고 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살래. 이렇게 문을 꼭꼭 닫고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문을 닫고 살아야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뭐라고 질문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담아, 왜 너는 나를 떠나서 두려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담아, 너는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회개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부르짖어야 될 자리가 아니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자리가 아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마치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아들이 공부방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엄마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까요? 알고 있겠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지금 네가 오락실에 있을 때냐?
아들아, 지금 네가 공부방에서 내일 닥쳐올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빈배였었지요. 그러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보니까, 네가 나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니까 행복이 있더냐? 네가 나와 상관없이 열심히 돈 버니까 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했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실패를 많이 해서 말이죠, 신경쇠약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패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잠자기 힘들죠. 신경쇠약이 오죠. 신경쇠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경쇠약의 그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세계가 기억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서 고향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연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향을 떠나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링컨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삶의 기쁨이 있느냐? 너희에게 삶의 행복이 있느냐? 너희에게 삶의 즐거움이 있느냐? 주님을 모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회로, 새로운 기회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빈배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렇게 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을 수가 있느냐? 내가 많이 낮아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그물 다 던져봤어요. 오른쪽도 던져봤고요, 왼쪽도 던져봤고요, 앞에도 던져봤고요, 뒤쪽도 던져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지만 아무것도 낚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다가 던지죠. 그 순간에 그 그물에 이 만선의 축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던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난날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지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선포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희락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전전교회입니다. 부목사로 있었던 때죠.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차범근 집사님이십니다. 많이 아시는 분이죠. 이 차범근 집사님의 그 간증에 의하면 자신이 국가대표 시절에 관절염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영무 선수가 계속해서 와서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 차범근 선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분야에서는 권위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날에 국가대표로 뛰는 그 차범근 선수가 그때서야 무너지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되고,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말로 해서 기적적으로 관절염이 치료를 받게 되고, 관절염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독일에 가서 아주 유명한 선수로 잘 뛰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셋째로, 빈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다음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없이는 절대로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제부터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배에서 뛰어내리는 베드로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물에 아무것도 없이 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슬픔에 빠질 수가 있고 분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더 어려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빈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른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아름다운 만선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우리는 빈배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기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